저는 전라남도 안도의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부모님은 객지로 나가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 건넌 마을로 고비고비 산을 넘어서 친구들 두세 명과 함께 가곤 했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이었다며 제 등 뒤에서 꼬집어 뜯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은 잘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은 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여름이면 소도 몰아야 했고 산에는 뱀이 우글거렸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가정에 남겨진 빚과 자신의 귀신의 괴롭힘 때문에 집이 무서워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소녀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돌보며 일찍 직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도 돈도 배움에도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한창 사춘기에는 죽음도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 마음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에 비친 세상은 온통 제 빛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새벽이면 교회 종소리가 다시 나를 살게 하려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저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좋아서 훗날 성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기 원했고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시댁도 가난했고 홀 시어머니는 듣도 못한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웠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며 나는 복이 없다. 너희는 맨날 가난하냐. 너희는 교회밖에 모르는구나 하시며 제게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남편 직장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걸까? 나도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토록 가난할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 등등 남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은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그래서 한 번은 다니던 교회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족함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 재단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양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아니었기에 저희 가정은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인해 지쳐있을 때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다른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가정은 신용불량자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년간의 정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과 많이 다르겠지 하고 생각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 목회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달라지지 못했으면서 부족한 제 모습부터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상호로 사는 것과 경제적인 문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은 늘 우울했고 사모들 중에 암 환자가 많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래 내적 치유센터가 부산 송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큰아들이 간사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평생에 한 번 휴가를 준다면서 남원에 기도원이 있다던데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아들과 함께 남원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산속에 있지도 않았고 평범해 보이는 조그만 시골 교회였습니다. 당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쉬고 싶어서 왔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회장님은 그 말이 맞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러 온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 특별히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라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당회장님께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제 상태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사단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은 사모님 혈기 짜증내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기억하는 것이 없다니 그 무슨 소리란 말인가. 혈기 짜증내는 것은 맞네 하며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맞고 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고신에서 훈련받았기에 말씀의 분별력은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이단은 아니겠지 조금은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수 받을 때마다 제 영적 상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말씀은 너무나 새롭고 그 영적 권위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수많은 간증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하고 구박해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랑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미워하면 저도 같이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었는데 모든 게 내 탓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제가 변화되자 자동으로 시어머니도 180도 변화됐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궁핍함도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더 순종적이 되었고 가정은 화목해졌습니다. 제게 있던 지독스럽던 알레르기 비염도 깔끔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권유해서 이곳 남원으로 함께 와서 은혜를 받기를 청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러 왔다가 당회장님을 통해
남편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영혼 회복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남원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 회장님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손수 발품을 받아서 이사할 집까지 얻어주셨습니다. 동역자들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늘 격이 없이 지내고 있지만 특히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섬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곳 남원이 너무 좋았고 동역자로서 함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 것 손해보고 주문처럼 애우고 늘 애우며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자주 오시는 편인데 저는 할 수 있는 한 푸짐하게 먹이고 섬기려 했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희 의가 많았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가끔씩 심장의 통증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작년 봄 작은 아들이 일하러 갔는데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체통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좀 더 고생하며 훈련받다가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작은 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는데 엄마였지만 저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부산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4개월쯤 되었을 때 당회 회장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작은 아들의 속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좀 더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깨지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아들을 더 힘들겠다는 생각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작은 아들이 갑자기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기흉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속마음을 듣던 날 큰아들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나마 큰 아들을 통해 위안을 받고 있었는데 제게는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애소리 엄마와 큰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로 인해 미안하고 아픈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큰아들의 일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왜 하필 저의 가정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큰아들 나이가 이제 25살인데 5살 난 딸아이를 둔 며느리라니요. 은영이가 마음이 착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에서 해치는 타인 중심의 말씀과 사랑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본인들도 모르고 지금 당장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 3, 4년쯤 후에 생각해 보면 안 되겠느냐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 부부만 아는 비밀로 하자 해놓고 저는 밤이면 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는데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지 뭐.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척 하려 했지만 제 아들의 성품을 알기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인이야
은영이가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았다며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말합니다. 제 신앙보다 아들의 신앙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제 입장은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슬펐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배운 말씀대로 살고자 두 모녀를 집에 들여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신앙의 모습도 저만의 의였나 봅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사랑이 없었던 게지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황을 알기에 순종했지만 억지 순종이었고 여전히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새벽으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게 해달라고요. 두 모녀를 가슴에서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집에 와서 얼굴을 보면 또다시 가슴에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인간이 참 추악한지요. 제 육이 너무도 강하고 또 강했습니다. 도무지 숙여지지 않는 제 육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머리로는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따라서 기도하라며 주님께 감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처음부터 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든 것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테니 저는 자녀들을 주님께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것이라고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와 욕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날 공부했던 육신의 삶 속에서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제게 기쁨을 주었던 자녀들이 제 안에서 그렇게 큰 우상이 되어 살고 있는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때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재단에 와서 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은 무감각해지고 감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져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상고하고 행동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되었다면 진정한 동력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회개 중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초가하고 더러운 제 모습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육이 강해서 더럽고 추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인 영원 사랑에만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저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